이제 본문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 특별히 요하난, 여러분이 어제 말씀한 대로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그다랴를 죽이고 또 정권을 그 어려운 데서도 잡아보려고 하는 이스마엘, 그를 물리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입니다. 이 요하난이 어찌 보면 상당히 분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원래 에돔에서 기생하다가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이건 에돔의 젖자라 생각하고 그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결국 그가 원하던 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에돔으로 가려다가 이제 백성들이 다 돌아서 요한안에게 돌아가니까 홀로 자기의 수하에 있는 10명 중 남아있는 8명만 데리고 암몬 자손, 에돔이 아니죠. 제가 에돔이라고 계속 말한 것 같은데요. 암몬 자손으로 돌아갑니다. 암몬 족속으로 돌아가요. 참 비참한 이야기지요. 이 어려움의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백성들을 추스려서 요하난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떠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킴함에 머무르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 자기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이제 바벨론의 총독인 그다랴를 죽였으니,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반드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 그나마 남아있는 농토와 또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가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안을 중심으로 어디로 도망갈,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뭔가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피할 곳은 애굽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피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품이다. 우리의 피난처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 입은 여자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많은 환난, 이 정말 해일과 같은 물길들이 그냥 쳐들어오고, 그래서 물길에 휩쓸려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해 입은 여자가 그래도 아이를 낳잖아요. 피할 곳 예수. 예수님께서 피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거기서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도의 길을 끝까지 충성하며 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붙드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아니 누구죠? 요한안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도망하는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그런 것들은 딱 숨겨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속이는 거예요. 물론 속이려고 속이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거든요. 종종.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판단과 기준이 있다고요. 그건 있지만 그래도 직분자고 신앙인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요청해요. 자기가 계획된 것을 이뤄달라는 거겠죠. 그것을 인정해달라는 거겠죠. 또 그렇게 하면 뭔가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길로 인도해달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계획한,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으로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을 확 해놓습니다. 아,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저 길밖에 없어. 나름대로. 그래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때는 없습니까? 정말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 계획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 매니플레이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그릇된 망상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여러분 충성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나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망이 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꿈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그 길은 네가 뭔가 살아보려고 나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야. 애굽은 아니야. No, that's not the right way.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넘보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애굽은 어디를 말합니까? 세상을 오늘날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에 다시 가서 거기에 도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굶어 죽더라도 주님 품에서 주님이 굶어 죽게 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건 주님이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법칙이거든요. 세상의 원리와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특별 은총이.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 특별한 은혜를 저버리고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보겠다고요? 대충 살아가겠지요. 그 정도는 살아가겠지요. 네. 그러나 애굽에서 살아가겠죠. 애굽에서 적당하게 누리다가 살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열흘 후에 에레미야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7절 이하입니다. 10일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의 마음, 감정이 아니에요. 예.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산다면 눌러 앉아 힘들지만 여기 표현이 참 재밌지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에 머물고 여기에 척박하지만 지금은 이 땅을 개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요셉 계속 여러분 약속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이지요. 하나님의 기업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천국 기업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지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그랬어요. 다시 허물어진 것을 전제하는 거죠. 지금 허물어져 있지만 세우고 다시 허물지 아니하며 다시 바벨론에 이런 침략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심고 다시 뽑지 않겠다 그랬어요. 심겠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해서 뜻을 돌이킴이라. 이제는 재난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과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에레미야서도 이미 29장 11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11절에 보세요.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다랴를 살해했으니 바벨론 왕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초토화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딱 붙들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는 선지자라면 과연 뻔한 지금 상황인데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어요. 야, 에레미야도 참 힘들었겠구나. 뻔히 보이는 상황,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총독도 죽인 상황이고 요한안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도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거든요. 이게 지도자로서 영적인 갈등이죠.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형편에 보기 좋은 대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불안, 초조, 두려움이겠지만 그래도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좀 막연하게 보일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것도 막연한 얘기같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만 절대 귀로 아마 어쩌면 들려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전하고 있어요.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만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복종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면 13절 이하에 너희가 이 땅에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너희는 전쟁도 나팔소리도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지만 잘못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그것은 롱웨이라 이 말이지요. 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곳에 가서 불순종한 반역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랄랄룰라 할 수 있겠다라고 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가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우주의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 그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바사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애굽으로 피한다고 피해지니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될지.
그리고 거기 가면 뭐 먹을 것이 있을 거라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에 급히 따라가서 거기에 기근이 너희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임하게 될 것이다. 전염병이 거기에 깊이 즉시로 따라가서 전염병, 역병에 죽을 것인지요. 칼과 기근과 역병이 거기에 따라갈 것이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따라 붙게 된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역병과 재난이 따라갈 것이다. 이것이 17절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적으로 빠지는 사람들 보세요.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어느 분은요, 목사까지 하다가 세상적으로 가버려요. 예. 신앙도 다 버려버리고. 예. 여러분, 제 간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소명을 받은 것처럼 뭐 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세상 직장으로 가고 신앙도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 잘 되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자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행한 성공입니다. 바벨론은 일순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런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결국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마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가는 자들에게 행복, 평안, 겉으로 보아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아 수도 있겠지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생 사명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오히려 더 괴롭지 않겠나. 성령이 탄식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털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탕자가 나름대로 이 길이 먹고 살고 자기의 인생의 꿈을 이루는 길이라고 멋있는 일반 은총을 안고 나가보았지만 일반 은총이 어떻게 돼요? 특별 은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게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특별한 손길로 그를 치시는데 돼지 우리까지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 돼지 우리에서 자고 냄새나는 그 우리간을 치우면서 이 돼지들은 또 안 와요. 뭐 깨끗이 치워놔도 금세 또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 될까요? 이성이 마비되고 영성이 마비되고. 여러분, 여기 유다의 남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눌러 앉아 산다면. 이 표현을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불편한 이런 용어 같아요. 눌러 앉아 산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고집스러운 믿음의 모습 같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하든 난 눌러 앉았대. 벌떡 들어 누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나는 이 땅을 떠나지 못해 하고 벌떡 누워서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심고 또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재난을 거두시고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새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10절의 메시지. 그러나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이 얼마나 애굽을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많은 42장 전체가 거의 애굽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18절 이하에 특별히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고 이 에레미야 자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된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느냐. 너희는 너희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절. 왜냐하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말한다면 그대로 복종하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니까 자신들이 털털 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에레미야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복종한다고 서운하지 않았느냐. 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역병,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또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선명히 참 말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지금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 길을 애타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녕 너희들이 그리 가면 죽어. 그 말은 가면 안 돼. 살 길은 여기야. 이 말을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어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도 듣지 아니하니까. 예. 그런데도 이들은 이제 43장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것이 저는요 무서운 인간이라고 봐요. 참 사람들이 무서워요. 돌변하기도 잘하고 말하고 행동도 다르고 거짓, 위선, 스스로 속이고 헛된 꿈을 꾸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주여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요.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참 가증한 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증한 그런 죄인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설교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참 지독한 사람들이구나 말하지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고 그가 나고 바로 이러한 죄악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오르시는 겁니다. 이런 지독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불순종한 인간들이에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어찌 보면 정말 천박한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그 길 가는 인간들이 바로 오늘 모든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더럽고 추한 천박한 짓을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믿음 드러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요한왕과 애국주의요. 내가 그달에 그놈 죽였 이스마엘 그놈 죽였어. 그놈 물리쳤어.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애굽에서 어디예요?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시 어디로? 돼지우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님 품으로 영원한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생애가 이제 남아있는 것이지 적당하게 지금 무슨 꿈을 꾸겠어요. 지금 어디에 가서 무슨 날라룰루가 되겠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렵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도 나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나의 플랜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너희 미래와 소망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42장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에 흔들리지 말고 확실한 정말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어요.